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한 번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9월 23일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잠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 육신과 영혼을 새우 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저희 눈을 또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 양식을 주님께 간구 드리오니 주님 저희에게 저희 심령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9월은 유대절기로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새해의 머리라는 뜻이죠. 새해 첫날 쇼파르라고 하는 양강나팔을 불어서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대속죄의 기간을 갖습니다. 새해를 대오각성의 뉘우침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이 욤키푸르가 끝나면은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수콧이라는 절기를 맞게 되는데 추수에서 거둬들인 햇곡식으로 음식을 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는 즐겁고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금년 초막절은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라고 하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에 이 수콧이란 절기의 의미를 담아볼 수 있겠네요. 한국은 9월 20일부터 엊그제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는 이곳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님의 굳은 생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 사회 격리가 엄격해서 직계가족 10명만 모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를 함께 갖고 갑니다. 내시빌에서는 추석 분위기를 좀처럼 느낄 수 없지만 이 한 달, 9월 한 달에 담겨져 있는 여러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합니다.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키워드는 모든 사람, all people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모든이라는 두 글자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갓 태어난 아기든 노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몸이 성하든 성치 않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원주민이든 이방인이든 난민이든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불자든 무신론자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 모든이란 두 글자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당신의 언약에 심어 놓으셨고 아주 먼 옛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도 또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실 때도 거듭 되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1.1획도 빼거나 첨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위대한 언약인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모두를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진리, the truth라고 중고합니다. 5,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림은요. 막 샤갈이라는 화가의 엑소더스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모든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나누는 벽들을 모두 무너뜨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눠지고 찢겨지고 갈려져 등을 돌리고 돌아선 모든 조각들을 사랑과 용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모든 것들로 the whole being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 인류가 알아야 할 십자가의 뜻, the truth, 유일한 진리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선 바울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구자이며 사도이며 이방인들의 진실되고 그 신실한 교사이다. 이 말씀은 사도 자신의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이자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진리 전파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자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돌을 좇는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들이려 날뛰던
열혈 유대교 신봉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임무를 수행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도중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이후 세상을 향해 닫혔던 눈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띄어지고 그 개 안의 감격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위에 확고히 선 사람에게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즉 정체성이 크리스탈처럼 맑고 선명하게 드러선 것을 보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For the Lord spoke, and it came to be. The Lord commanded, and he stood firm. 시편 34편 9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씩 똑같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름에 이 주어진 시간을 누구로,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배는 어디를 궁극적인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부유하는 배에게 아무리 좋은 순풍이 불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찢는 그 첫 걸음은 시간에 담긴 자기의 인생이란 그릇에 담긴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것은 은총 가운데 은총이며 알미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하반부에 나오는 여성에 관한 말씀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는 왜곡된 남성상과 왜곡된 여성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15절까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신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간단히 줄여 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어졌고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여성은 해산의 고통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논리나 설교를 한다면 저는 창조주의 섭리에 모순되는 그따위 논리와 설교를 거부하고 조목조목 반박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세 가지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당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시대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해석했다가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충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지배적인 문화는 남성 중심, 남성 우월, 여성 비하의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남성은 온전하고 여성은 불완전하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여성을 아이를 낳는 재생산의 도구로밖에는 여기질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자는 남자의 기형이니 여자는 잘못 태어난 남자니 하며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남성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여길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교육을 통하여 사회 지도층 사이에 널리 보급되었고 그들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맹률이 97%에 달한 세계에서 남성 중심 사상이 길들여진 식자들이 말과 글을 독점하였으니 여성 비하의 사상이 여과 없이 문화에 배일 수밖에 없고 그런 문화적 유산들이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면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두 글자에 담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또 그에 맞게 벽을 허물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를 가꾸고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경건과 거룩, being holy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고대 문헌의 기초에서 재현한 것인데요. 바울 사도는 사진에서 보는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성인 여성들은 저렇게 하얀 천으로 만든 토가라는 옷을 입고 눈에 띌 수 있게 머리를 닦고 금, 진주 등으로 장식하는 게 당시의 유행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과 경건은 하나님을 위해 구분되어지는 삶입니다. 영어로는 being consecrated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남성도 여성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곧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겠죠. 그러므로 경건과 거룩은 남성과 여성, 성별로 구분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이 거룩한 성품을 어떻게 성별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고 남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성별의 기능을 기준으로 경건의 삶에 차별을 둔다면 그것은 창조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님은 남자에게만 내리셨던가요? 아니지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의 holy와 모든의 whole은 어원이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룩한 관계에서만 모든 것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여성 제자들의 공헌이 남성 중심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지워지고 잊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성 제자들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때문에 바울을 여성 혐오자, 여성 차별주의자로 치부한다면 그것은 편협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문화라는 가중치를 감안해서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여성 사역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의 동역이 없었다면 바울이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으로까지 여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여러 여성 사역자들이 을 소개합니다. 먼저 베베라는 여성을 우리 자매라고 칭하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로마 교회에 천거했고 브리스길라와 그녀의 남편 아굴라를 소개할 때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끼쳤던 아볼로, 그 아볼로의 선생으로 브리스길라를 언급하며 나의 동역자로 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르니고와 유니아 부부를 당시 모두 남성 위주로 사용되었던 사도라는 말로 존중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기적을 이루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으로만 당연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창조시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 그 가정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가위의 계절에 주께서 내려주신 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그 복들은 저와 저의 가족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지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음을, 저희 울타리 밖의 모두를 저희의 둥지 안에 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편협함과 미련함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 밖의 세계로 더 다가가서 더 보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받은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저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성령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에 찬양이 있으리.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리.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